우리가 이사를 간 집들이나 혹은 인사를 하게 될 때는 꼭 선물을 가지고 가죠. 대개는 화장지를 사들고 갑니다. 화장지는 아무리 많이 쌓여도 다 누구나 좋아하는 선물이죠. 근데 화장지를 고르러 갈 때 참 마음에 드는 화장지 제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잘 풀리는 집입니다. 참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는 게 그리 우리가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사실 인생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야 그 일에 열매가 있고 그 일에 보람이 있고 그 일에 감사가 생기게 됩니다. 더군다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기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때가 있죠?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신 시기를 적당한 때 만나야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뜻하지 아니하게 죽음을 당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나사로입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을 만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순간이 오히려 가장 완벽한 기회가 됩니다. 완벽한 시기가 됩니다. 바로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무척이나 친했어요. 하지만 그도 인생인지라 병이 들었고 병을 이기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시죠.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서 계십니다. 알다시피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절망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넘쳐요. 그렇죠? 희망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 절망이 더 가득해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품에서 절망을 느껴서 그렇게 땡깡을 부리고 울고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환경을 마주해야 해서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 절망이 가득한 세상을 사는데요. 또 세상의 특징이 있죠. 세상은 싸움터라는 거예요.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요, 싸움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과 싸우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연과 더불어 싸웁니다. 이번 여름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더워서. 예전에는 대한민국이 34도만 되어도 덥다고 난리를 쳤어요. 폭염이라고 그 난리를 쳤는데 요즘은 34도는 시원하죠. 40도를 육박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위와 싸웠어요. 자연과 투쟁하는 것. 이제 조금 지나면, 가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추위랑 싸워야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폭우, 홍수, 또 가뭄, 지진, 태풍, 재난과 같은 사건들과 사람들은 싸우면서 살아가죠. 그런 싸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싸움은 멈추질 않아요. 그렇죠? 전쟁뿐만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경쟁이 도처에 넘쳐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긴장을 겪지요. 그 묘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죠? 어떨 땐 집에서도 눈치 보게 되고 밖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 때문에 속이 상하는 때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무한 투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싸움이 있냐면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먼저는 게으름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숙명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쉬고 싶고요, 놀고 싶고요, 게으르고 싶은 것이 그 안에 많아요. 그렇죠? 부지런한 게 좋은 건데
너무 부지런하면 그 사람 징그러워요. 좀 적당히 좀 퍼질 줄도 알아야 인간미가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얘들아, 목사님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니?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뽀로로라고 했어요. 왜? 노는 게 제일 좋아. 이 얘기를 하니까.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사람은 태어나면 게으름과 싸워야 합니다. 또 양심을 지키기 위해도 우리가 싸우지 않아요? 정직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때로는 그게 힘들거든요. 거스름돈 더 받았을 때 이걸 돌려줘야 하나? 근데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되돌아가서 돌려주잖아요. 그렇죠? 네,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 제가 제주도 욕하는 건 아닌데 오늘은 조금 길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점심시간이 겹쳐가지고 조금 늦게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설교 짧게 하려고 원고를 많이 줄여요. 그래서 막 일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설교가 40분에 끝나니까 성도들이 당황하더라고. 일찍 끝나서. 2부 예배도 성가대 다 하고도 뭐 광고 다 하고도 딱 1시간 만에 끝나서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3부 예배는 10분 더 할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제주도에서 서울에 선물을 보내려고, 제주도에는 갈치가 유명하니까 성산포 수협에 가면 갈치를 냉동 포장해서 손질한 거를 포장팩으로 파는데 많이 비쌉니다. 상당히 비싸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한 토막에 한 사람이 먹고도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에 손님들 보내려고 그걸 사가지고 왔는데 한 상자를 계산 안 한 걸 차 타고 가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한 상자 계산하면 10몇만 원 차이가 나요. 그 차를 돌렸어요. 한 20분 달려가다 돌려가지고 직원을 찾았는데 직원도 몰라. 그래서 다시 10몇만 원을 결제 주고 나왔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역시 제주 사람들 참 무뚝뚝하다.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되게 돌아갈 때 뿌듯했는데 인정 못 받으니까 좀 서운한 거 있지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도 양심 지키기를 잘했다 이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죄와 정욕, 자존심, 시기, 질투 이런 못된 것들과 싸워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도 자기 자신과의 얼마나 큰 싸움입니까? 예, 주일을 즐기고 싶죠. 주말에 오늘이 또 휴가 막바지거든요. 연휴 끼고 얼마나 여행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쉬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포기하고 여러분처럼 예배를 지킵니다. 이것도 자기와의 싸움이기도 하죠. 모두가 인생이란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겪어왔잖아요. 이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 그렇죠? 1등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 그렇죠? 세상은 또 1등만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밝은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 때문에 사람마다요, 다 실패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열등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잘 살기를 원하는데 죽음을 만납니다. 곧 나사로처럼 실패와 절망의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절망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죽은 나사로를 찾으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사로를 죽음의 기운을 쫓아내고 다시 살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죽음이라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면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로, 사는 자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손길이 닿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환경이 죽음의 환경이든 절망의 환경이든 전혀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죽음의 길도 생명의 길로 열리게 됩니다. 문제의 길이 해답의 길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기회를 못 만나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안 되고 실패하는 경험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는 내 곁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인생의 어두운 자리는 반드시 빛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망과 같은 인생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려요. 에스겔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마른 뼈는요, 개도 안 건드려요. 개는요, 촉촉한 뼈를 줘야 먹거나 갖고 놀죠. 뼈가 말라서 던져주잖아요. 관심도 안 기르고 있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른 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인자야, 곧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뜻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또 마음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내 인생이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사람, 곧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찾으시는 그 사람이 살게 하시는 살아나는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을 때 우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살아가는 존재가 죽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우는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안 되는 때를 만나서 슬퍼할 때 우리 부모가 울지요. 그 마음이 상함을 알고 우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았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음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져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절망 앞에서 실패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슬퍼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아파하십니다. 꼴 좋다, 교훈을 받아라, 정신 차려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아픔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것에 소망을 가집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빠, 내가 집을 샀어. 어떤 집을 샀는데 아빠 집보다 훨 커. 그러면 배 아파요? 시기해가지고 바꿔, 내놔. 지금까지 키워준 돈 다 내놔. 그럴 부모 있습니까? 부모는요,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다니 잘했다. 보람을 느끼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음에 종속당했다는 것은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쓰러짐을 아파하신 거예요. 절망 앞에서 쓰러진 그 사실을 슬퍼하신 거예요. 우리가 안 될 때,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좌절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더욱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픈 인생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함께합니다. 고통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산이 옮겨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도 벗어나게 하십니다. 저주의 자리에서도 옮겨주게 하십니다. 질병의 자리, 문제의 자리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변화가 됩니다. 나사로는 질병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제의 자리에 직면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처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사로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보내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겠다 하고 발걸음을 옮기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믿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뢰죠. 그런데 신뢰가 없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요. 옆 사람을 못 믿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함께하지 못해요. 그렇죠? 돈 달라고 하면 두렵잖아요. 못 믿는 사람이니까. 신뢰가 없으면 관계는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망하게 된 배경은 다른 데 있지 않죠. 그들은 서로를 믿지 않아요. 늘 감시자를 둡니다. 모두를 의심합니다. 아무도 못 믿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잠재력, 능력, 지혜,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되고 말았지요. 공산주의 국가가 못 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뢰가 없다는 것,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경제도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가족 경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0대 대기업의 중역들을 조사해 보니까 31%가 가족이래요. 왜요? 다른 사람을 못 믿기 때문이죠. 경험 많고 능력 많고 기술을 가진 인재들이 끝까지 남아있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하지요. 언제고 회사를 가로챌 것이라는 의심과 경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노하우도 잃어버리고 인재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요. 신용과 신뢰에 정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신은 이처럼 불행을 초래하죠. 또 불행해지면 사람은 불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창의력도 사라지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무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죠.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체험하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기적과 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 가진 사람을 돌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굴 앞에서 무덤 앞에서 명령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의심의 마음을 버리고 순종과 충성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돌을 옮겨야 나사로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우리 인생이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어도 무덤을 가로막은 돌이 옮겨지지 않으면 무익한 생명이 될 뿐이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일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장애물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20대 갔더니 무덤들이 다 가족묘예요. 집처럼 조그맣게 만들어놨어요. 대문을 달아놨어요.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면 대문을 열고요. 할아버지 넣어요. 그 다음에 할머니 돌아가시면 대문 열고 다시 할머니 넣어요. 우리 아버지도 넣고 우리 어머니 넣고 다 나중엔 자기도 들어가요. 그게 이집트의 묘예요. 근데 가끔 살아나는 사람이 있대요. 깨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무덤을 밖에서 잠그잖아요. 안에서 굶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가이드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살아나면 뭐합니까? 열어주지 않으면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헛된 수고를 하며 살아가죠. 거기에 엉뚱한 노력을 기울이고 열매를 기대하는 어리석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요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또 나폴레옹 이 둘이 열심히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한 영웅들이었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고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꼭대기 가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아닌가 보네. 다시 내려갔다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거든요.
여기가 아닌가 보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러면서 다시 헛쓰고 헛된 노력을 기울이며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요, 밤새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완벽하게 공부 다 하고 학교에 갔어요. 시험을 딱 치려고 하니까 친구가 그러는 거야. 여기 시험 범위 아니야. 얼마나 헛수고입니까? 거기가 아닌데 계속 그 자리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의 도를 정확히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소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앞에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를 옮겨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난 나사로가 정확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돌을 옮기라 하셨지요. 그리고 살아난 생명이 동굴에 갇히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를 얻었다면 그 생명의 길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의지의 도를 옮겨야 합니다. 내 판단의 도를 옮기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고집의 도를 빼내야 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로 옮겨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나사로처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로막힌 환경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믿음의 방해물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무덤 앞에 있는 돌은 살아난 생명이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썩어질 것을 움켜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옮겨야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붙잡고 있는지는 아닌지, 예수님보다 사람을 붙잡고 있는지는 아닌지, 성령의 충만한 대신에 세상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사로의 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옮겨라. 순종의 자리로 옮겨라. 그리하면 주 앞에 헌신의 자리로 옮겨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믿음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41절에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주님이 하신 건 뭐예요? 감사 기도였어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좀 돌봐야죠. 교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교인 가운데는 소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대요. 소달구지 아세요?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소시적에 이 구로동에도 소달구지가 아마 다녔을 거예요. 소가 끄는 수레. 다 젊은 척 하시느라고. 누군가가 끌어주지 아니하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 소달구지 같은 교인이에요. 교회 가자 그래야 간신히 나오고, 그죠? 예배 드리자 그래야 간신히 움직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연 같다고 해요. 연. 항상 거룩한 척하고 높이 날아오는 것 같은데 끈이 매어 있어서 더 이상 올라가질 못해요.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언젠가는 저줄이 끊어질까 봐 위태위태하다는 거죠. 불안한 교인을 말합니다. 또 고양이 같은 교인도 있대요. 쓰다듬어 주면 좋아하고 조금 건드리면 핥히고 뭅니다. 그저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는 미성숙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럭비공 같은 교인이 있어요.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등 같다고 합니다. 켜졌다 꺼졌다 꺼졌다 켜졌다. 어떤 때는 켜진 건지 꺼진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속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난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죠. 기쁜 일뿐만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손해봅니다. 상처받습니다. 괴롭습니다. 신경질도 나고 화도 납니다. 또 불쾌하고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이러한 경우에서도 감사하는 성도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낙심에 붙잡히지도 않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할 때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순간에 감사의 고백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면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감사한 것이죠. 사람도 고마움을 표시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요. 고맙다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빠가 기분 좋을 때, 특히 딸들이 잘하잖아요. 아빠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언제 해야 돼요? 아빠 돈 많이 있을 때. 그때 아빠 고마워. 뭐가? 아빠가 나 공부시켜주고 옷도 사주고 필요한 것도 해주고 너무너무 고마워. 너 뭐 필요해?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있어서 너무 고마워. 그럼 아빠의 지갑이 그냥 열리죠.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죠? 자기한테 자꾸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한테 밥이라도 한 번 더 사주고 싶은 것,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계속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상황을 딱 봐서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있을 때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없을 때 하면 짜증낼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부유하세요. 항상 넉넉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음으로도 정서로도 행위와 믿음으로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감사의 고백 앞에서 생명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뜻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고 풀어지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유치한 사람은 이럴 때는 감사하고 다른 때는 불평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성품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을 불문하고 감사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참 고생을 한 콜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숨은 장소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독일 나치의 포로가 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린 사람이니까 그 수용소가 편한 자리겠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수용소 포로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음식도 나쁘고 잠자리도 나쁘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거기다 감시도 심해요. 수용소 안에 벼룩도 많아서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이 코리의 동생이라는 베시가 그런 가운데서도 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뭐가 그렇게 고마워? 아니, 하나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자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독일군의 감시가 심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독일군이 감시하러 오면 책을 덮고 숨기고 또 떠나가면 다시 책을 펴서 성경 공부하고 너무 불편하고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감시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올까? 웬일인가 싶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감시자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잣말을 듣게 된 거예요. 감방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싫어. 벼룩이 많아서 여기 한 번만 오면 하루 종일 따끔거려. 그래서 마음 놓고 성경 공부했다고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환경 앞에서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나사로의 생명의 길이 예수님의 감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감사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을 좀 쿨하게 살고 싶어 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쿨하게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메모지 포스트잇 아시죠? 띄었다 붙였다 하는 메모지. 그것처럼 살아야 한대요. 붙어 있을 때는 찰싹 달라붙어 있지만 떼어낼 때는 언제 있었냐는 듯 산뜻하게 떨어지고 또다시 다른 곳에 살포시 달라붙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접착과 분리에 충실하면서도 언제까지나 찐득거리지 않고 초연한 자세가 쿨한 태도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도 쿨한 모습으로 이렇게 포스트잇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세상 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때는 충실하게 일하고 세상 문화, 향락, 탈선과 같은 세상 일에 대해서는 세상 자국 없이 분리되는 모습과 또 세속에 찐득거리지 않는 초연한 자세가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다시 찐득하게 달라붙습니다. 오늘 설거지가 많을 거예요. 그래도 찐득하게 달라붙는 거지. 최선을 다하면서도 일에 집착하거나 칭찬받는 모습에서는 산뜻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양보와 겸손에 살포시 붙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거뜬하게 세워줄 수 있는 신앙, 이러한 신앙이 쿨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주시는 해방의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자유한 자가 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디에 두었느냐?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을 풀어주시고 우리 삶을 생명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거기에 감사까지 넘치게 되면 기적도 나타납니다. 삶의 순서를 하나님 앞에서 정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신앙,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길을 방해하는 돌과 같은 불신앙의 모습을 옮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관심과 사랑으로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풀어진 삶과 같이 생명의 풍성함을 만나고 이루는 사람,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세상에 베푸는 삶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이런 인생의 절정을 이루는 풀어지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